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.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목요일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제가 말씀한 곳 봅니다. 예레미야서 30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.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? 내 고통이 심하도다.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.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. 아멘. 사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감정을 표현하며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. 특히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면의 세계에 흐르는 그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살 수가 없죠. 오늘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저 개인은 저 개인의 마음 안에 일었던 그런 여러 감정들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.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로서 프랑스지요. 프랑스에 머물면서 활동을 하는 백건우라는 그 아티스트가 있습니다. 배우 윤정희 씨랑 결혼을 한 것으로 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. 참 두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화면을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. 제가 그냥 지나가는 그런 글로 잠깐 보기로는 윤정희 씨가 치매 현상이 있는데 백근우 씨가 그렇게 잘 돌보면서 그 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. 한 번은 윤정희 씨가 그 인터뷰를 했어요. 뭐냐 하면 백건우 씨가 연주회를 잡고 날짜를 잡고 그 연습을 하는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화도 내고 한다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자기가 조용하게 기다려준대요. 근데 그 연습하는 시간이 이제 몇 개월, 어떨 때는 6개월, 1년 그렇게 간다고 그래요.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쭉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사람이 조금씩 이제 안정감을 취한답니다.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백건우 씨가 자기가 연주회를 잡고 곡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연습을 할 때 그 곡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음악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막 불안하고 힘이 든 거예요. 그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잘 되질 않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연습하게 되고 자꾸 연습하면서 다듬어지게 되고 그 음악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표현하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에 여유로움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.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처럼 음악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은 그 곡이 그 곡인 것 같은데 그 연주가 그 연주 같은데 연주를 하는 전문가들은 그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그렇지를 않다는 거죠.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을 이해하는 깊이,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지고 그것이 내 몸에 말씀이 녹익어서 삶으로 변화되어지면 그 속에 오는 평안함과 질서가 만들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지요. 하나님 말씀 읽고서 지식으로 쌓여져 있기는 하는데
아는 것 같은데 전혀 이질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말씀과 내가 물과 기름처럼 살아갈 때 거기에는 자꾸 갈등과 회의감 그리고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. 예레미야서를 지금 큐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,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. 특히 거짓 선지자들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.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러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그 삶의 자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죠. 자기의 욕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푼 거죠.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 욕망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. 바른 믿음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것인데 역으로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잡고자 하는, 세우고자 하는 그것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뜻에서 도리어 어긋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강하게 외칩니다.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달라요. 아니, 그게 아니야.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야.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. 그 말이에요.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악해졌고 영적으로 악해졌고 영적으로 심한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다. 우리를 수술할 때 그 수술은 고통스럽다. 근데 이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. 이것은 너희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야. 내가 너희들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야. 라고 말씀하신다.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기보다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. 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.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사랑의 매로 친다. 그것은 너희들의 악을 바로잡는 수술과 같은 과정이다.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.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라. 왜냐하면 이 아픔을 넘어서 분명히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치는 과정이다. 라고 말씀합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어긋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다시 찾아 걷는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 있는 그곳에 새 살이 돋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새 살이 돋고 새롭게 고침받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힘찬 영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도 그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. 그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한번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힘든 일들이 많은데 주님,
이 아픔 때문에 녹두리하고 불평하고 불만은 하는 자리, 그곳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하늘을 보게 하시며 이 상처를 새롭게 치유하셔서 새 살이 돋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.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.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. 내 이름 아시죠.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.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. 내 이름 아시죠.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. 내 이름 아시죠.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.